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에베소서 1장 시작에서는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찬송하라 하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고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 해서 그 사람을 막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고 어디 가서 잘하곤 해도 그 사람 마치 영원히 그 사람이 너무 좋다거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 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곧 거룩하게 하심, 또 자녀로 삼아주심,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인생, 고와 같은 인생, 불의한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공부 더 해라, 또 운동 더 잘해야 된다, 뭔가 더 시험에서 합격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삶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와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았으니 수고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복이다 라는 것이죠.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독생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중요하니까 네가 맡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키우면 그것도 우리가 두의 재물림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회사를 차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 물려줍니다. 이 평생 일군 그 귀한 회사, 귀한 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교회로 세움을 입은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멘 못하죠.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목사님 앞에서 또 봄 잡고 들으시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지금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소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사실 집도 사고 우리가 노력해서 먹을 거 사먹고 하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모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아서 누리는 게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생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복된 교회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결국 우리 모두이니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지킵니까? 우리가 4장에서 쭉 나눴지만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함으로 평안으로 지킵니다. 물질의 많음이나 잘 갖춰진 조직과 같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또한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잘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아름답게 멋지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교회에 은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선물,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교회가 기념하고 또 직분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즉 서로 섬기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약속과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직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직분입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고나 공로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정하기 위한 것도 직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 너희 중에 순서 정하지 마라. 너희 중에 높은 자 낮은 자 정하지 마라. 너희 중에 좀 더 안다고 선생되고자 하지 말고 모른다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지 어떤 개개인의 순서나 권세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이 어떤 서열이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면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까요? 직분자가 그렇게 교회에 많은데 왜 교회는 온전한 느낌이 별로 없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 즉 서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직분이 서열화가 됐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리 집사, 권사. 권사는 또 안수도 안 받으니까 또 서운하다 말로 하고. 어쨌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오랜 수고와 공로를 쌓은 어떤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또 여기기 때문에 참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아도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장로로 인정받았으니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이런 일에 주로 매진을 하게 되니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서로 섬기는 일이 직분을 받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권사님들은 다릅니다. 직분을 받으면 더 수고하라고 또 준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분을 잘 알아서 그 직분에 맞게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좀 귀찮습니다. 작든 크든 내 몸을 써서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 있어도 개인적이고 함께 있어도 혼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조금은 어울려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을 향한 봉사일은 소극적이 되고 대신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맞춰주지 않는 것처럼 편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의 일이 열심히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덜한 것은 사람 맞춰주지 않을 때. 근데 스트레스는 상사의 잔소리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는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봉사는 피하고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봉사는 하고 싶어 하게끔 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 곧 성도가 교회인데 서로를 위해 봉사하지 않게 되니 교회가 흔들립니다.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섬김이 없고 돌봄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숙집보다 못할 것입니다. 가정에 가면 집도 있고 가전도 있고 가구도 있고 돈도 적당히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고 배려가 없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누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 건강한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집도 아니 하면서 막 밖에 다닐지도 모르는데 가족인데 남보다 못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르는 가족,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봉사의 일, 이런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봉사일이 마음과 달리 힘들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이 밀려오는 어색함과 어려움.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사람 나랑 안 친한데 하는 거기서 오는 어색함과 어려움은 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일이 잘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합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원이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요 정도까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웃사랑이나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은 구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으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은 하나님 나라 가고 염소는 지옥 간다, 이 얘기한 거죠. 양으로 염소로 구별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에게 말씀한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형제를 향해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를 위한 이 봉사일은 구원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의 열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참 대식구가 다 많은데 가족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 되면 만나거나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족은 나에게 언제나 최우선 아닙니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다 팽개치고 가는 것이지요. 가족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할 때처럼 서운한 것이 없는 게 또한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나의 하나님,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고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아픈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만 집중해서 교회 일만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어디서 일합니까? 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 외의 곳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에서도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교회 중심하니까 교회 가정을 많이 팽개치고 교회를 많이 모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 힘써야 합니다. 솔직히 성도를 가족처럼 대해야지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서 내가 잘 섬겨봐야지. 한 명에는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아마 신방 가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신방 가면 설교보다 준비 시간이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는 더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부분도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과거의 저보다는 지금의 제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란 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직분을 통해서 저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백성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온전하게 하진 않으십니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확 변화시키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서 자라고 생각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후에
교회를 통해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통해 섬기고 도우고 돕고 봉사하고 가르치며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온전케 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일이 온전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며 성공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우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지식을 근거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지식이 있어도 믿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난 믿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죠. 믿는 존재에 대한 아는 것이 없어서 그저 종교심, 우리 안에 있는 그저 종교심으로 인해 믿는다고 여깁니다. 너 믿어? 그러면 나 믿어. 뭐 믿는데? 그러면 잘 모르게 되는 상태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 신을 잘 믿는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거기서도 너희가 믿는다고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다 하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맹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지식은 있고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지식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세상 성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그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분만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니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이죠.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 알게 되니 잘못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니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던 그 모든 보화 가운데, 주님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보화 가운데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니 내가 그 안에 있네, 나도 보화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보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진 것도 있고 보석도 달아서 나의 가치를 막 높이려고 합니다. 스펙도 쌓고 해서 나의 가치를 봐라, 나는 이 정도다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목적이었는데, 주님을 알게 되니 내 자체로 내가 보아네, 내가 그 안에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이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게 되면 온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되겠다. 너희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면 예수님처럼 되리니입니다. 성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 직분의 목적,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것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의 봉사를 통해 나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이며 직분자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거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일과 바르게 믿는 일에 힘써야 하고,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직분자를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주신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신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또 믿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닮아 참으로 주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 서로에게 아직 부족하지만 서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섬기며 또 서로 함께 하는데 더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업 가운데 또 취업 가운데 또 군생활 중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믿는 가운데 완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황이 주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아끼며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모든 주님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간절합니다. 도와주시고 교회의 자녀들 학업과 취업 가운데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통하여 서로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또 봉사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아버지 우리의 또 하나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또 봉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학업 가운데 또 취업과 또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를 위해 준비되고 또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